397 성경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22장 53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제는 이스라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이렇게 말해도 되고, 성전 건축과 분열왕국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요약을 해보면은 10개의 주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을 읽을 때는 10가지의 주제 중심으로 읽어야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읽기는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니까 읽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제 질서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관을 보는데, 개요가 10가지고 개관은 개관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는데, 대단원 주제로 보면 2개로, 그 다음에 중단원 주제로 보면은 10개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내용이 뭐냐, 그리고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개관이라고 그러죠. 개관을 하면은 전체가 보인다. 개관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보인다. 한 권을 말하는 겁니다. 한 권 전체가 보인다. 개관을 하면은. 여기서도 대단한 주제로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가 통일왕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정이라고도 해요. 솔로몬의 왕정. 이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소원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못 짓고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제한 사항을 준비를 완전할 정도로 잘 해놓고 간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크게 2가지로 봐야 된다.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2가지로 봐야 된다. 첫째는 통일왕국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왕정시대라고도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분열이 되고 22장까지 남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12장부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22장까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읽으면 훨씬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2장씩 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씩. 자, 이렇게 2장씩을 보면은 좀 더 내용의 구성을 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지금 1번은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의 주제, 열왕기상의 10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1장부터 2장, 1장부터 2장. 내용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1절부터 1장을 한 장 전체를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됐는가,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됐는가. 다윗 왕이 나이 든 상태에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왕위를 빨리 주지를 않고 망설이는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라든지 또 누구요? 압살롬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 이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두 번째가 왕위 공포를 빨리 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밧세바도 같이 동조를 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왕위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됨과 동시에 아도니아라든지 나머지 왕자들은 이제 뒤안길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미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모압을 제명해 죽지 않게라. 그 말은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므이 처리와 또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후대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결국은 자기가 또 판부덤에 자기가 죽습니다. 결국은 아주 잘못된 요구를 했다가, 밧세바 하면은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자기 쳐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함으로써 솔로몬이 가만 안 놔둔다고 하고서나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을 하고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압이 굉장히 공로자이기도 한데 권무술수에 강해서 그 권력을 따라다니는 권력자다. 권력을 따라다니는 이렇게 총사령관인데, 군인인데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지조 있게 이렇게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걸려가지고 솔로몬한테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정적을 다 척결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그 예를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솔로몬의 판결이 두 창기 소송에서 아주 솔로몬의 신의 한 수로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솔로몬의 중심들을 잘 선정을 했고 12지방과 그리고 관장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운 안정된 가운데에서 살게 됐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 재건 준비 그리고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됐고 궁전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궁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6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궁전을 더 잘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신앙은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어림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다져진 사람이고 솔로몬은 왕자로 커서 왕자로 있다가 세자 책봉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래서 궁전 건축과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는 그런 순서로 성전 봉헌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9장부터 10장까지인데 솔로몬 왕의 그 명성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건축 사업 교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쳤고 금방패 상하로 된 보좌 금그릇 자, 그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솔로몬 왕의 죽음이 여기 이제 이 다섯 번째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타락을 하니까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당시 때의 그 장군이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선지자한테 예언을 받아서 여로보암한테 9지파를 떼어주겠다고 하는 8지파를 떼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아보니까 애굽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한 상태라서 손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고, 그리고 그의 반역은 나라를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죽습니다. 여섯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되는 이스라엘 12장 1절부터 14장 31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에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은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정치력 부재와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 어른 말을 안 듣고 애들 말을 듣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원천은, 분열의 원천은 솔로몬에게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왕기하까지 남북 왕이 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의 선지자, 이렇게 약간 그 기본적인 성경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지 남유다의 선지자인지 구분을 못 하죠. 근데 그것을 그 네 가지를 외우면은 구분이 되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이 20명,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은 그 구분이 될 수가 있지. 읽으면서도 이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에 남유다 왕 이렇게 했던 남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북일, 남일, 북이, 남이,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성경에다가 이거를 옮겨 놓으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본격적으로 남쪽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제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암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사는 세 번째 왕이 되고,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가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이고,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이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 사역이 나와요. 원체 이제 큰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그 범죄가 컸고 그 아합 왕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근데 그 이유가 이방 여자인데 솔로몬도 거기서 그 무너졌듯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 왕을 오염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가서 그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루와 기름을 계속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과부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갈멜산 그 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갈멜산 산상에 기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와 전쟁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므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죽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세벨에게 알려지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큰 비는 내렸고 그렇지만 비 내리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에. 그리고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아합의 악행 이야기 나오는데요. 아합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참 되어질 때 사마리아를 에워싼 군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죽는 것을 참 예언을 합니다. 20장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을 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지금 생각하면 좀 치사해요. 포도원 뺏으려고 그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는 야비한 짓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아합은 회개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처럼 그러니까 정말 부인을 잘 얻어야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목회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여자가 잘못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합이 이제 죽고 아합이 죽고 열 번째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이고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게 되면은 그 여호사밧하고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등장을 하고 아하시아는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22장에서 열왕기상이 중단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이제 1장에서 23장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전부 보면은 22장, 25장에서 47장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표.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여기 이 도표는 열왕기상을 22장이죠. 22장을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부터 1장, 2장, 3장 해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2장에서 분열이 되는 것을 여기서 큰 표시를 해놨어요. 그 왼쪽에는 하나님은 한 왕을 세웠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말씀을 하시죠. 그게 엘리야입니다. 솔로몬과 엘리야.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였었고 엘리야는 분열 왕국 시대 속에서 남쪽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아합과 끝까지 싸움을 하고 결국은 그 아합은 멸망하게 되고 엘리야는 열왕기 하에서 승천합니다. 열왕기 상에서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도표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 도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도표를 보면 이게 열왕기 상하를 이어놓은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이어놓은 거. 그 이스라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분열 왕국 17장에서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2장에서 분열을 하고 열왕기상 12장에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에서 유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 망해요. 북이스라엘 망함으로써 몇 년 BC 722년을 망하는데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 209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 왕 호세아 그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만 남아요. 그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36년입니다. 그 136년 동안 좀 더 지탱을 했지만은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설명하는데 복잡한 거는 해봤자 더 짜증날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열왕기상 하만 이렇게 좀 개관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결론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첫 번째가 여기 서론이 되겠습니다. 서론. 구속사로 보는 게 적용이고, 아니 구속사로 보는 게 이제 D 2번이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번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왕후입니다. 왕후들. 왕후가 원인이 됩니다. 참 그 1000명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1000명, 여자 1000명. 보통 사람들은 한 명도 어려운데 1000명까지를 거느리는 그런 왕이고, 보면은 약간 좀 타락한 왕이라고 볼 수도. 그게 무엇은 국가지간에 서로 간에 전략 결혼 뭐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우상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부인들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자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 여자 비유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측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이 왕국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신앙 타락과 두 번째 원인은 르흐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흐보암의 악정의 그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면에서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제 보면은 자, 어떤 면이 있느냐? 어떤 면이 있느냐? 성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성전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은 건축된 헤롯 성전을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성전이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그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었다. 전인구원. 칭의 구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인구원은.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다 버리셨고 고난의 쓴 잔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으로 통일된 천국을 완성하시는 기반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 다시 말하면 천국의 완성을 어떻게 성취시켜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로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생케 하고 그래서 천국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 나아가서 천국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 확장하는 본격적으로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을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도들의 육체는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성도들도 성전이다. 왜? 성도들의 육체 안에는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과 동시에 새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의 피조물,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는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 땅에서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땅에서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는 것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영원에 투자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영광에 투자할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얼마만큼 심었느냐? 그래서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셔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게 살 수 있더라도 믿음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에 도전하는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